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과 지옥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면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눈물 흘릴 것도 많고 애통함과 곡함이나 아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애통함과 곡함 그리고 아픈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곳, 절망과 좌절, 낭만과 고난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삶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삶은 어떨까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히 슬피 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가슴 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있음을 고백하며 엄히 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할 내용을 기억하며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엄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의 나라, 곧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합니다. 바울의 명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천국을 두고 엄히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의 명령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명령을 지킬 때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엄히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장 가까운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우리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끼고 아끼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혹여 세상의 가치와 성공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파하고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 것이고 진리에서 돌이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주위에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추었던 자입니다. 바울의 가정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살 정도로 부자였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닦았던 게 바울입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 가치와 성공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 고백합니다. 곧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적인 가치와 성공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붙드는 이유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까운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성도님들의 남편과 아내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끼고 아끼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적 가치와 성공을 전파하지 마시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만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의의 면류관을 함께 쓰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2월 19일 또 행복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태신자로 작정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적 가치와 성공에 눈이 멀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님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전하고 나누기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한 것인 마냥 생각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단들은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미혹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포교에서부터 온라인 포교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